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42절 첫 줄까지만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아멘. 아까 제가 42절 첫 줄까지만 한데,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이렇게 박수가 잘 맞아야 되는데, 오늘 부활절 말씀의 제목은 예수의 부활로 이루는 우리의 부활,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의 부활이 예수의 부활과 관계 있다는 말이죠. 앞에 새로운 현수막을 써두었습니다. 부활의 소망이죠. 부활의 소망, 우리 부활의 소망, 예수의 부활로, 오늘 제목과 같은 그런 말씀이십니다. 지금은 잘 이해가 안 되겠지만 말씀을 잘 듣고 나면 우리의 부활은 예수의 부활로 되는구나, 이런 믿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왜 예수의 부활로 우리 부활 되는지 한번 잘 말씀을 들어보시고, 예수의 부활에 더 감사하고 더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읽어보면 알겠지만 고린도전서 15장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의 전반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도 전반부의 앞에 보면 바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그 사실을 분명하게 쓰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앞에 넘겨서 참고해도 괜찮고요, 내 말을 들어도 괜찮습니다. 15장 3절부터 보면 예수님은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살아나신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을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부활하신 주께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베드로죠.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제자에게도 보이시고, 친히 부활한 몸을 보이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500여 명의 성도에게 동시에 보이시고, 그리고 그때 이 성경을 기록할 때가 바울이 기록할 때인데, 그때까지도 예수님을 목격했던 사람들의 태반이 다 살아있을 때였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기록할 때는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이 말씀을 기록했으니까, 이 말씀은 예수의 부활을 사실로 본 사람들이 기록한, 또 사실임을 인정하는 그런 기록임을 알 수 있고요. 그 후에 야고보에게도 주님이 보이셨고, 그리고 오늘 이 성경을 기록한 바울에게도 보이셨다,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은 확실히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고, 그것이 진짜 사실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 이어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베푸신 첫 번째 은혜가 뭐겠어요? 그것은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17절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여전히 너희가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렇게 말합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주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셨으므로 우리가 제3을 받았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왜 여러분 주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게 된 것입니까? 이런 것을 잘 아는 게 믿음이 좋은 겁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본인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성경도 예수님의 죽으심은 자기의 죄를 짊어지고 죽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나의 죄짐을 짊어지고 죽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그가 우리 죄짐을 짊어지고 죽으셨다고 했는데 죽고 난 후에 살아나지 아니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는 죽고 난 후에 살아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아들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의인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일반 죄인들처럼 죽은 것입니다. 우리 죄인들 중에 죽었다가 살아난 분이 있으십니까? 없지요. 그러므로 그가 죽었지만 살아나지 아니했다면 그런 죄인 중에 한 사람에 불과하고 그의 죽음은 우리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으시고 살아났다면 죽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것이고 로마서 1장 4절에 예수님은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고. 그건 죄인이 아니라고. 의인이었으면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정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그가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정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죽으심은 우리 위한 죽으심이 되는 거죠. 제 말 이해되면 아멘합시다. 그가 살아났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죽은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으면 자기 죄를 위해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은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가 죽으시고 살아났으므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거 그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그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심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믿을 때 의롭다함을 받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첫 번째 베푼 은혜가 우리의 죄를 사하신 것임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주님은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하늘로 가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거기 가서 하신 일이 두 번째 하신 일이 뭘까요? 그것은 제산 받은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는 일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 33절에 보면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정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시느니라. 그게 말입니다. 그가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하늘에 가시사 하나님께 부탁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구해서 성령을 받아서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부어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예수의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제3을 받고 뭘 받습니까? 성령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이 성령이 진짜 중요한 게 하나님의 생명이죠. 예수님이 가했던 그 생명, 하나님의 생명, 다르게 말하면 영원한 생명, 영생하는 생명입니다. 이 영생하는 생명을 가지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생명 때문에. 요한복음 12장 22절로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바로 짊어지기 전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화면에 나오죠.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이르되 그 다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 말은 이제 죽게 되었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이런 말을 하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죽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늘의 밀처럼 죽는다는 겁니다. 자기가 지금 죽되 하늘의 밀처럼. 밀을 심어본 분들은 아실 겁니다. 밀을 땅에 심으면 하늘이 죽으면 거기서 싹이 나서 많은 밀알을 맺게 되죠. 그것처럼 주님도 그런 죽음을 죽을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믿는 자에게 주의 생명을 다 줍니다. 그래서 하늘의 밀알처럼 되는 거죠. 수많은 밀알을 만든 거죠. 할렐루야. 주님이 밀알처럼 죽으셔서 살아나심으로
많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므로 많은 미랄을 만들게 된 것이다. 그 죽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하나님 미랄로 죽고 살아나신 것처럼 주님으로 많은 미랄 된 그 사람들도 언젠가 죽으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생명 가진 미랄이 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로 말미암아 미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미랄로 죽어서나 살아난 것처럼 우리도 언젠가 예수님처럼 살아나게 될 것이다. 예수의 생명을 받으면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오늘 바로 이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20절로 22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이제 그 속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음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미랄로 죽으셨어요. 그리고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 첫 열매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에게 생명 주어서 미랄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남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게 되었다. 많은 사람이 부활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부활의 순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부활된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생명 얻었으니 우리는 나중에 부활이 되겠죠. 그래서 그 부활의 순서도 오늘 본문 앞에서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로 24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처음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예수님 강림하실 때 그때 그를 믿는 자, 그를 붙은 자, 다르게 말하면 그의 생명을 가진 자들도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으면 아멘 합시다. 제산 받으심을 믿으면 아멘 합시다. 우리 성령을 받으셨어요. 주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바로 그 성령을 주신 겁니다. 누구에게? 예수 믿는 자에게. 이 성령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이 모습으로 살지만 언젠가는 예수의 생명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으로 그날을 바라보면서 힘있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는 또 부활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무엇에 대해서 설명하느냐? 우선은 35절 첫 절을 보면 무엇에 대해서 부활을 추가로 설명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부활의 무엇에 대해서요? 35절에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두 가지에 대해서 말하죠.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 이 질문 하나 하고, 또 하나는 그러면 산다면 어떤 모습으로 오느냐, 이 이제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살아? 죽으면 끝이지. 그렇게 말하는데 그 첫 번째 답은 오늘 본문에 보면 오히려 죽어야 산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죽으면 어떻게 사느냐? 그렇게 말하는데 성경은 오히려 죽어야 산다. 그게 첫 번째 물음의 답입니다. 그 답을 36절에 말하고 있죠.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이 알맹이뿐이로되, 그렇게 말합니다. 이 당시에는 농사 지을 때니까 농사에 대해서 참 비유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적당한 비유가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밭에다 씨를 심어 보신 분 있으십니까? 아마 많이 심어 보셨겠죠. 여기 나이 많은 분들이 많으시니까. 젊은 우리의 학생들이나 아이들은 쌀나무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겠는데 나도 씨를 많이 심어봤습니다. 씨를 심죠. 흙에 묻어요. 죽는 거죠. 그러면 씨를 심으면 씨 껍질 부분이죠. 씨 몸통 부분은 썩습니다. 땅에 썩죠. 근데 씨 몸통 안에 무엇이 씨앗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 감씨 같은 것을 반으로 딱 갈라보면
그 감시 안에 이게 나무 이파리 같은 조그만 하얀 그게 있죠. 위에 씨앗입니다. 그 바깥의 부분은 씨 몸이고요. 그래서 살아있는 씨, 생명 있는 씨를 땅에 심으면 씨 몸이 죽습니다. 죽어야 가는 것이 살아나는 거예요. 안 죽으면 안 살아나는 거예요. 씨앗을 아무리 보관해도 싹이 안 납니다. 그러나 이 씨앗을 땅에 심어보면, 다시 말하면 죽여보면 그 안에 있는 씨앗이 땅을 뚫고 올라와 살게 되는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씨앗을 가지고 있으면 이 몸이 죽어야 산다는 거예요. 야, 이 사람아, 죽은 자가 어떻게 사느냐 이렇게 물을 때, 야, 이 어리석은 사람아, 네가 씨를 심어보지 않았느냐. 씨는 죽어야 그 안에 있는 씨앗이 살아나지 않느냐.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몸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겠지만 이 몸 안에 가지고 있는 생명의 씨앗은 살아나서 부활의 몸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죽어야, 어떻게 죽는데 삽니까? 이 물에는 죽어야 산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장차 부활을 이렇게 설명하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어떤 형체로 오리니, 어떤 몸으로 오느냐. 그것은 38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그 때때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종자대로 준다. 종자대로. 땅에 씨 보면 종자대로 싹이 나죠. 종자대로 그 형체가 나는 것처럼 우리 사람의 부활도 종자대로 나는 거다. 그렇게 하면서 그 부분은 조금 이따 자세히 설명할게요. 그 뒤에 형체를 설명합니다. 어떤 형체가 나올 것인지요. 39절에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 육체라. 40절을 보십시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니. 자, 39절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 땅에 속한 형체. 그죠? 그러면 39절에 하늘에 속한 형체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땅에 속한 형체는 어떤 것이고요? 39절을 한번 읽어드려요.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냐.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 육체라. 이 육체 중에서 하늘에 속한 형체는 뭐죠? 사람의 육체요. 예. 하나님이 그리 지으셨어요. 하나님 우리 생일 때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형체가 많은데 사람은 하늘에 속한 형체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 지으셨고, 그 위에 이제 새나 짐승이라는 땅에 속한 형체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형체로 부활된 사람이 있고 땅에 속한 형체로 부활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에 속한 형체도 영광이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영광이 있는데 부활의 영광이죠. 그 이제 하늘에 속한 형체의 영광을 설명합니다. 41절에 해의 영광이 따로 있고 달의 영광이 따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이건 하늘에 속한 형체의 영광의 차이를 말하는 겁니다. 하늘을 보면 해의 영광이 가장 크겠죠. 달 영광이 두 번째고요. 별도 차이가 많습니다. 별똥 같은 영광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늘에 그런 영광을 달아 놓으심은 우리 부활의 영광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음을 잘 알 수 있다. 그러면서 4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여기 죽은 자는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의 죽은 자의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부활을 그렇게 말한다. 자, 위에서 설명을 쭉 하다가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다고 말했는데, 이제 우리가 알아볼 것은 첫 번째 질문, 아까 답을 했어요. 두 번째 질문, 어떤 형체로 나오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형체로 부활될 것인가를 설명하는데, 38절을 보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그 형체를 주는데 종자대로 준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콩을 심은데 수박이 날 때 있습니까? 팥을 심은데 토마토 납니까? 아니, 콩 심으면 콩이 납니다. 팥 심으면 팥이 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안에 생명의 씨가 그 씨의 형체를 잊게 된다는 말이에요. 너무 맞는 말이고 옳은 말이에요. 우리가 다 이걸 다 그러니까 진리라는 것은 그렇게 틀린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상식을 사실대로 설명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자, 그걸 설명하면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생명을 가졌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애와 진실이 많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할렐루야. 그 생명은, 그 생명의 씨는 어떤 형상을 입게 되겠어요? 아니, 심은 대로 나니까, 콩 심은 데 콩 나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서 우리가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생명은 어떤 형상을 가지겠어요? 물론 처음에는 하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활된 자가 누구면 예수님이죠. 예수님 형상처럼 부활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심은 대로 나기 때문에 종자대로 그 형체를 주시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이 부활의 모본에 그처럼 부활된다. 예수의 부활된 모습은 사람의 형상이었죠. 짐승이 아니었죠. 그래서 이 사람을 하나님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 따라 지었다는 말이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애와 진실이 많은 그 생명이 부활되면 예수님 형상으로 부활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 생명이 내 생명이 되었으니까 언젠가 부활될 때 예수처럼 부활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시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이거 복잡하게 막 디테일 나오는 것 같은데 쉽게 말하면 예수님 부활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 생명을 가졌으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생명 때문에 그 형상을 입었는데 우리도 예수 생명을 가졌으니까 예수님처럼 형상을 입게 될 것이다. 그러면 물어봅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 가져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활되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뭘 가졌어요? 제가 볼 때는 이런 거예요. 우리는 은혜롭고 자비롭고 이런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걸 갖지 않았어요. 죄를 가졌죠. 탐욕을 가졌죠. 강팍하고 사납고 이런 걸 가졌죠. 이건 어디서 볼 수 있는 겁니까? 짐승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 사자는 사납습니다. 호랑이 이거는 사납습니다. 여우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얼마나 간사하게 생긴지 모릅니다. 진짜 제가 동물원에 가서 여우를 봤는데 간사하게 생겼어요. 여러분, 이 짐승을 하나님이 지으실 때 보이지 않는 마귀죠. 마귀의 그 형상, 그것을 짐승의 얼굴에 다 나타나게 했어요. 그러니까 짐승의 마음을 갖고 있으면 짐승처럼 부활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활되지만 짐승의 마음을 갖고 있으면 나중에 짐승처럼 부활된다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두 형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오늘 그걸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심은 대로 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으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활되겠지만 이 땅에 살 동안 하나님 믿지 않고 죄의 마음, 탐욕과 거짓과 불의와 강박함과 미련함과 사나움과 이걸 가지고 있으면 그 생명이 그 형상을 입게 되죠. 그 형상은 짐승의 형상이죠. 지금은 다 사람이에요. 볼 때 믿는 사람도 사람 얼굴, 안 믿는 사람도 사람 얼굴. 왜? 사람으로 태어났으니까. 그러나 그 안에 생명은 다 다른 거예요.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습니다. 믿으면 안 믿는 사람은요,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람 얼굴이지만 나중에 죽고 난 뒤에 부활될 때는 전혀 다른 형상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영광스럽게 부활되겠지만 그 사람은 심은 대로 나는 것처럼 여러분의 상상에 맡겨요. 하나님이 그 가진 씨대로 형상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되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부활 안 된 줄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 음성을 들을 때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노리라. 여기 심판의 부활은 사망의 부활이에요. 짐승의 부활이에요. 분명히 말하죠. 두 가지.
이거 말씀 보면서 윤회설이 생각이 났어요. 어느 종교의 윤회설이 있죠. 윤회설이 뭐냐면 죽고 난 후에 오랜 세월이 지나면 그 사람이 짐승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소로 부활되고, 이것은 부활말 아니야. 소가 되고, 어떤 사람은 쥐가 되고, 어떤 개처럼 나와요. 여러분, 죽고 난 후에 가만히 있으면 그렇게 되겠어요?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 부활을 잘못 본 거예요. 부활을 잘못 이해한 것임을 제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짜는 쪽에 부활을 본 거죠. 그러나 부활이라 하지 않아요. 그들은 수년이 지나면 사람이 그렇게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한번 생각해봐요. 사람이 죽고 난 후에 수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짐승이 될까요? 그게 맞겠습니까? 심은 대로 난다는 이 부활이 맞겠습니까? 이 부활이 너무 맞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 믿지 않은 쪽에 부활을 본 거죠. 그러나 예수 믿고 하나님의 생명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활된 것을 못 본 거죠. 왜? 그 분야는 자기들이 모르고 하나님 속안이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부활은 이 모든 사람의 부활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합니다. 죽은 사람이 어떤 모양으로 오리니 하나님이 그 심은 종자들의 형태를 주시느니라. 모든 사람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라. 그렇게 말씀하므로 자기가 가진 생명대로 그 씨앗대로 부활됨을 알 수 있는 바,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으니 예수님처럼 영광스럽게 부활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사는 게 얼마나 좋은지, 야, 우리 부활이 진짜 이렇게 되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소망으로 살아가신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하늘에 속한 사람, 예수 믿는 자의 부활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형체를 입은 사람이 영광이 다르다고, 다 부활되겠지만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활은 되겠지만 그러나 부활의 영광은 다르다고. 그 41절에도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우리는 다 예수의 형상으로 부활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영광은 다르다는 거예요. 저는 최고의 영광스러운 분이 예수님 아니시겠는가. 그래서 예수님은 해같이 이미 부활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중에서 잘 살면 이제 달같이 부활되는 분이 있을 것이고, 또 좀 더 잘 살면 달보다 좀 못하지만 밝은 별처럼 부활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부활은 분명히 되니까요, 별똥같이 부활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이걸 보면서 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도 아무 의미 없이 창조한 것이 없구나. 사람을 이 모양으로 창조한 것도 의미가 있고, 짐승을 저 모양으로 창조한 것도 의미가 있고, 하늘에다가 그냥 민둥 하늘로 그냥 두도 괜찮을 텐데 거기다 다 영광을 달아놓으시, 큰 영광의 해도 달아놓고 달도 달아놓고 별도 달아놓고, 별 중에서도 작은 별도 달아놓고. 왜 이렇게 달아놓으셨다고요?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영광을 보라는 거예요. 하늘을 보면서 진짜 아름다운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달아놓은 것 아니겠어요? 따라서 이제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더 좋은 부활의 영광을 위해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찌하면 더 좋은 영광의 부활을 얻느냐? 오늘 42절 이후에 설명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그 다음 더 좋은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면 되느냐? 그 다음 보시면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도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썩을 것은 뭐죠? 욕된 것은 뭐죠? 약한 것은 뭐죠? 이게 다 육의 몸입니다. 우리 몸은 썩을 것입니다. 약한 겁니다. 이게 그리고 욕된 것입니다. 육의 몸이죠. 육의 몸으로 심고 부활의 영광을 얻게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육의 몸으로 심습니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성령이 있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받은 것입니다. 이 성령을 따라 사는 거죠. 육을 드리며 사는 거죠. 이게 육으로 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9절에 이 말씀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 다음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두 가지 삶을 사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거고, 믿는 사람은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믿는 사람들도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체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고 이제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이니까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이죠. 근데 성령으로 어떻게 삽니까? 성령은 영인데요. 성령이 사랑하려면 몸이 필요해요. 그죠? 성령으로 전도하려면 몸이 필요해요. 성령을 따라 몸을 움직여야 전도할 수 있죠. 성령을 따라 몸이 움직여야 사랑할 수 있죠. 성령을 따라 내 입을 벌려야 사랑의 말을 할 수 있죠. 이게 성령으로 심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육으로 심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 몸으로 성령을 따라 열심히 심을 때 그 심는 것을 반드시 거두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뒤에 육으로 심어서 영광을 얻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성령을 따라 너희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누구 따라?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 드리는 것. 이게 하나님께 드릴 영적인 예배요 우리 영광을 만들어가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바울의 삶을 이렇게 소개하죠.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면 되는 거예요. 이게 내 몸으로 심는 겁니다. 육으로 심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그 심은 만큼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기대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생명을 가지면 반드시 부활합니다. 그 생명으로 부활되는 겁니다. 그 생명을 따라 더 심으면 더 영광의 부활을 맞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 부활이 되겠어요? 주님이 먼저고 그 다음은 주님 강림하실 때인데 강림하실 때가 언제냐? 오늘 본문 뒤에 50절, 51절을 보십시오. 아니 51절, 52절을 보십시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린이 다 변화되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언제 부활된다고요? 마지막 나팔 소리 날 때야. 이 마지막 나팔이 언제 나팔이겠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오죠. 요한계시록에 7 나팔이 나오면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 7째 나팔이 나오는데 7째 나팔이 마지막 나팔이에요. 그 마지막 나팔을 불 때 순식간에 변화되어서 새 몸을,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마지막 나팔이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오늘 바울도 내가 비밀을 말하리라 이렇게 말하더니 계시록에도 내가 비밀을 선지자가 내게 말한 그 비밀이 이루어질, 이 비밀이 무엇입니까? 부활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부활하는 날, 마지막 나팔을 부는 날, 할렐루야. 반드시 부활되게 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 현수막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예수의 부활로 우리의 부활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우리가 제3을 받습니다. 제3을 받습니다. 제3 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줍니다. 예수의 생명을 주죠. 예수의 부활로 생명을 주는 겁니다. 이 생명을 가지면 부활이 되는 겁니다. 이 생명으로. 근데
더 좋은 부활을 위해서는 이 생명을 따라 내 몸을 들이며 사는 겁니다.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성령으로 사는 겁니다. 은혜로 사는 겁니다. 그때 더 아름다운 부활을 맞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지 아니했다면 우리의 부활은 없습니다. 예수의 부활로 죄사함을 받고 예수의 부활로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부활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생명을 따라 살 때 우리의 부활이 더 아름다워지게 되는 것이니까 우리의 부활은 예수의 부활로 이루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 부활하신 날 이 의미를 잘 아시고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기를 바라고 이 의미를 잘 아셔서 믿음으로 제사함 받게 되기를 바라고 아주 생명을 받지 아니하셨다면 정말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받은 자는 다 압니다. 이는 하나님의 생명은 진리의 영이라 받지 못한 사람은 정말 모릅니다. 그러나 받은 사람은 안다고 우리 다 압니다. 따라서 예수의 부활을 믿음으로 제사함 받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시고 이 생명으로 예수님은 부활될 것을 소망하며 사시고 그리고 더 좋은 부활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즉 이 성령의 은혜로 열심히 살아가심으로 성령의 은혜로 열심히 드림으로 성령의 은혜로 우리 몸으로 심음으로 말미암아 심은 대로 영광의 부활의 몸을 거두시는 복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